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15절은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같이 봅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두려움들을 몰아내고 특별히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불신과 두려움을 걷어내는 데에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은혜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은 질병이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참 힘겨워하시는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 같은 문제는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질병이 특별히 지속이 된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하다 할지라도 신앙이 단단하다 할지라도 사람인지라 질병 앞에 장사 없다는 그 이야기처럼 사람이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질병과 특별히 크고 작은 그런 가정에서나 가족들과 또한 자녀들에게서도 나타나는 문제 역시나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러한 많은 문제들을 마주할 때면 믿음이 약해지고 또한 나의 생각과 그리고 그 생각의 반경이 자꾸만 좁아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분명히 한두 번 이상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불안감과 함께 질병의 문제,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가 자꾸만 길어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자꾸만 약해지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아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도 여러분들이 어쩌면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아마 한두 번 정도 이상은 다 해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특별히 제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라 권면을 하곤 해요.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게 해달라. 우리 주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시고 게다가 죽은 영혼도 말씀으로 살리시는 주님이시니 나와 함께 해달라. 이렇게 기도할 것을 제가 늘 권면을 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과 걱정, 염려를 걷어낼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일하심의 시작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내 믿음, 즉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받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계속 믿음의 동행을 통하여서 두려움들을 몰아내며 승리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질문이죠, 그죠? 어떠한 질문인가?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많은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십니까?
비록 어려움이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완전히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확신하며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능력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일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움 몰아내자라고 하는 이 큰 주제로 주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의 인간적인 두려움들을 주님 말씀으로 몰아내며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더 주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주시는 말씀 앞에 부족하지만 아멘으로 순종하시겠다고 오늘이 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다짐하시며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과연 두려움 몰아내기의 첫 번째 믿음으로 불신을 걷어내기 위해서, 즉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을 믿음으로 걷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잠시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기대감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기대감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웠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그 중요한 장면을 오늘 이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서 정오 시간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시작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8장 말씀의 1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낮 시간대에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미 오늘 본문의 앞장이었던 창세기 17장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직접 만나 주셨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님은 허락하여 주셨단 말이죠. 그죠? 창세기 17장의 16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7장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이미 17장에서 한 번 더 주님은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장으로 와서 다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재확인시켜 계시거든요. 그것도 하루 중에서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던 정오 시간대에 어느 낯선 세 사람이 아브라함 자신을 향해 서 있는 그 장면을 이 아브라함이 목격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8장으로 가서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멘. 자, 2절 말씀에서요,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 아브라함의 두 눈에 지금 마주하고 있었던 사람 세 명이 갑자기 나타났던 거예요. 이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 성경 해석 전문가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습니다만은 뭐 이런 해석들도 있어요. 이 중 세 사람 중에서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은 천사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아브라함에게 천사 세 명을 보내어 주셨다라고 그런 해석하는 그러한 해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셨는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약속하셨던 것을 한 번 더 재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시 18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든지 하나님 직접 찾아오시든지 간에 아브라함을 지금 다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 우리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도장을 꽝 찍어 주시기 위하여 다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찾아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죠? 아들이 없었어요. 아직까지 아들이 없었단 말이었죠.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내 사라를 향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무수한 말씀들, 그 많은 약속의 말씀들은 아들이 없다면 전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몸종, 여종이었던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종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아브라함의 신앙의 적통을 이을 수 있는 아들로 여길 수가 있는가?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입장에 있어서는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많은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에 아브라함은 큰 부담감이 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사라의 이 마음을 알고 계셨는지 다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천사들과 함께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에 대해 도장을 완전히 찍어주시기 위하여 이 아브라함을 주님은 찾아오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천사들을 마주하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시면 즉시로 뛰어나가서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환대하며 자기 집에서 쉬어갈 것을 청하며 귀한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만들어서 이 세 사람을 대접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게다가 그들이 식사하는 그 동안에도 아브라함은 그들 곁에서 정성껏 시중을 들었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창세기 18장의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바로 앞선 구절이었던 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천사들을 맞이하고 이 세 사람을 시중을 들면서 그냥 단순히 서빙하는 수준의 그 정도의 시중은 아니었겠죠, 그죠? 세 사람을 시중 들고 옆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가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온갖 생각들이 계속 교차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다시 찾아오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곳까지 오셔서, 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내게 그리고 아내에게 이 선사들을 하나님은 보내주셨을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시중 들은 이 과정 속에서도 많은 생각들이 계속 이 마음에 오고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오셔서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것인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다 이제는 성취해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기대감이 시중들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9절과 10절 말씀. 오늘 본문의 9절 10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하시죠.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이 찾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구체적으로 성취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대감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계속 확신으로 채워져 가고 있었던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9절 10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었던 그 과정이었잖아요. 그죠? 이미 세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어디 있는지, 그 아내가 누구 있는지 이 세 사람은 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10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세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년 이맘때에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시간이라고 하는 뜻과 생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복합된 그런 구절로 해석을 합니다. 직역을 하면, 그러니 원어로 직역을 하면 생명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구절이에요. 생명의 시간은 무엇을 의미인가 하는가 하면 영원히 솟생케 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람의 영혼이 솟생케 되는 그 타이밍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타이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정해 주신 타이밍, 즉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 타이밍이 내년 이맘때다.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 안에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솟생케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즉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내년 이맘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내년 이맘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년 이맘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을 하죠? 10절 말씀의 중반부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내년 이맘때에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내에게 아들이 생겨나게 될 것인데 이 아들이 생겨나는 이 내년 이맘때에 아브라함과 아내의 영혼이 솟생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렇게까지 당신이 약속하신 이 말씀에 구체적으로 성취하는 이 형태를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좀 답답하셨으리라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수한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에게 계속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여전히 제대로 신뢰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 아직까지도 아들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또 아들을 주시겠다. 무수히 많은 생명이 너의 허리에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계속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에게는 아들 한 명이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를 긍휼히 여기신 나머지 이 두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해 주시며 구체적인 약속이 이루어지는 형태, 너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에 구체적인 성취를 주님은 허락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의 연약함의 모습들, 특별히 나만이 만들어 놓은 나만의 틀 속에서 자꾸 내 믿음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함몰되어져 가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짜놓은 그런 틀이라고 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만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만의 삶의 패턴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습관이 있고 매 상황을 마주할 때에 그 마주하는 상황을 해석하며 그 상황 앞에 반응하는 나만의 그런 습관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만 나만의 삶의 방식, 내가 짜놓은 그 삶의 틀 속에 내가 자꾸 갇혀져 가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함몰되어 간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무너져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나만의 삶의 방식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꾸 무뎌져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향해서 수많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정작 약속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약속의 말씀을 100% 신뢰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셨단 말이죠. 그리고는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의 그런 성취에 대해서 시기와 형태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며 아들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한 번 더 주님은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과 처해져 있는 이 환경에 우리가 적응하고 있다고 해도, 또한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나름대로는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인간적인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제게도 한계점이 있고 여러분들 각자에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다 있습니다. 이 한계점을 마주하는데 우리는 이 한계를 우리 능력으로는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몸부림치고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린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잠도 한두 시간 더 깨 자면서 열심히 노력하며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이상 내 안에 부딪히고 있는 이 한계점을 내 능력으로는 스스로 뛰어넘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몸부림치고 노력해봐야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여전히 우물한 개구리에 불과한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특별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이 연약한 신앙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연약한 부분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그 연약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제대로 깨달으시되, 부족하지만 하나님, 삶의 그러한 많은 상황 속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삶의 방식, 나만의 그러한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나만의 삶의 방식에서 날마다 마주하는 이 연약한 한계점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여전히 일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기대감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내 안에 불신을 걷어내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야지만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점에서 내가 벗어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 자,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18장의 10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사라가 하나님과 천사들이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지금 다 듣고 있었어요. 구체적인 시점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어떠한 형태로 성취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사라가 지금 다 듣고 있었네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 들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라가 이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는데 어디에서 듣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죠? 이 10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당시에 고대 유목민들이 살아갔었던 이 장막은요,
보통은 칸막이가 있어서 이 장막이라는 곳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장막의 바깥 부분은 주로 손님들과 객들을 마주하는 그러한 사랑방으로서 사용을 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보통은 남성들이 그 장막의 바깥 부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막의 안쪽 부분은 당연히 여성들이 사용을 했었던 공간이었겠죠. 그죠? 생활의 필수품과 취사 도구들이 보관되어 있는 이 장소가 바로 안쪽 장막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보통은 내실로서 사용을 하곤 했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육성 음성, 그 천사들이 직접 말씀하고 있었던 육성 음성을 지금 이 안쪽 장막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 사라 역시나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었겠죠. 그죠? 아직까지도 기도하면서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금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네요.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면서 구체적인 시점과 이 약속의 말씀의 구체적인 형태까지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아내 사라의 마음은 두근두근 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내실에서 몰래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엿듣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죠. 그죠? 그러니 사라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림의 이 현상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떠나지 않았던 그러한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연약한 인간이라 그런지 또다시 인간적인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 아내 사라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육성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막 들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계속 충족해져 가고 있었던, 믿음의 게이지가 계속 상승해 가고 있었던 이 아내 사라였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곧장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믿음이 뚝 추락해버리고 맙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극히 인간적인 조건과 환경과 상황을 지금 늘어놓고 있습니다. 나이 많아 늙었다 이야기를 하죠. 그죠? 1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원어의 뜻이 생명의 날들이 지나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성들에게 늙었다는 것은 생식의 능력이 이미 지났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게다가 12절의 말씀에 보면 사라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속으로 웃고 인간적인 현실과 지금 자기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과 자기의 육신의 기능을 사라가 고려해 봤을 때 정말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양쪽 귀에 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데 사라는 웃음밖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비현실적이라는 이야기예요. 내 판단에는, 내 생각에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인데 비현실적이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내 삶의 괴리감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은 수많은 후손이 너의 허리에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이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이 두 사람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정작 믿지를 못하고 너무나도 현실에 충실한 나머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과 자기의 그런 인간적인 조건과 상황과 육신의 그런 생시적인 기능만을 자꾸만 고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정작 아들 한 명조차 없었는데 무슨 나의 허리에 수많은 후손들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인가. 게다가 하나님 직접 찾아오셔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내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저 장막 뒤에 몰래 숨어서 다 들어보니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요, 비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헛웃음이라고 할까요? 그냥 기가 막혀서 나오는 웃음 아시죠? 그죠? 그래서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임신 가능성을 완전히 불신한 자괴적인 웃음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의 이러한 반응을 우리가 보시면은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이고 게다가 현실의 상황을 고려한 충실한 반응 아니겠어요? 지금 나이에 남편도 마찬가지지만 사라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산, 이 나이에 아들을 낳는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거든요. 이러한 사라의 반응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인간적인 사고와 한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물한 개구리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저나 여러분들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라의 이러한 반응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환경과 자꾸만 자기 능력만을 고려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점에 갇혀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심을 제대로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몇 번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손을 허락하여 주시겠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몇 번을 같은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하지만 이 두 사람, 특별히 아내 사라는 그랬어요. 자기 상황과 환경만을 고려하여 철저히 자기 판단만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자기의 연약함들을 이 아내 사라는 몰래 뒤에 숨어서 자기의 연약함들을 떨쳐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있었다. 왜 속으로 헛웃음을 치고 있었나요? 노쇠하였고 남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출산에 아들의 즐거움을 내가 누릴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 약속하시는 이 말씀에 믿음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좀 전에 불렸던 찬양 가사의 고백,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셨죠, 그죠? 그런데 믿음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 자체가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정작 우리 안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부족해요. 그런데 계속 기도의 삶을 살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백날 첫날 그런 상태로 기도해봐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믿음 자체가 부족한데, 믿음 자체가 여전히 결여되어져 있는데, 나의 현실의 상황이 더 커 보이고 내가 지금 처한 환경과 조건이 더 커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가? 13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내 사라의 웃음을 지적을 하시거든요. 비웃음의 의미를 이미 하나님은 다 꿰뚫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믿음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헛웃음, 그 헛된 웃음을 하나님이 이미 사라의 마음을 지금 꿰뚫어보고 계셨습니다. 웃음이 사실 비웃음, 헛웃음이 아니라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좀 슬프다. 그래서 우리가 우픈 현실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죠? 우픈 현실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라의 웃음 아니겠어요? 이 우픈 현실에 함몰되어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 참 하나님 앞에서 좀 초라했고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웠고 특별히 이 사라는 좀 민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은혜의 하나님, 너무나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이 사라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1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 하나님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한 번 더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몰래 장막 뒤에서 그냥 몰래 헛웃음만 치고 그냥 이 우픈 현실 속에서 그냥 웃을 수만 밖에 없었던 이 사라의 연약함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는 하나님은 다시 이 두 사람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데,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문자적으로 이 구절을 해석을 하면은요, 너무 어려워서 도대체 성취될 수 없는 일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너무 어려워서 성취될 수 없는 일들이 과연 어디 있단 말이냐? 우리 하나님의 그야말로 이 두 사람을 위한 은혜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라의 불신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순간에 불식시켜 주시며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재확인시켜 주고 계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며 아브라함과 사라를 주님은 위로하시며 이 두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이지 연약한 죄인을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정말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인내를 느낄 수밖에 없는 이 14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였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상황과 조건에 자꾸만 자신을 몰아가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모습, 이 두 사람의 모습에서 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한계점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이 한계점에서 여전히 믿음의 반열에서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있었던 이 두 사람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15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근본적인 원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서. 결국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반열에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이 두 사람을 또 쓰러지게 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두려워서. 이 두려워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신의 속마음이 훤히 드러나 버린 데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자 단순히 나그네로만 알았던 자, 즉 내 주변에서 그냥 말씀만 하시며 내 주변만 맴돌고 있었던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직까지도 이 두 사람, 특별히 아내 사라는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를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라 인생의 자신의 주변에 맴돌고만 계시며 한 번씩 잊을만 하면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잊을만 하면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냥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신줄만 생각했었지, 이 아내 사라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지를 못했었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약속의 이 말씀에 두려웠어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아들을 주시겠다 또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내년만 생각하고 내년 이맘때쯤에 다시 오시겠다,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주시겠다, 이 마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또 쏟아내고 1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만 오매불망 바라보고 있다면, 그런데 내년 이맘때에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 삶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여기에 두려웠다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야지만이 믿음의 반열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자기만의 삶의 방식, 자기가 만들어 온 그 삶의 틀 속에서 사라 역시나 믿음으로 극복하지를 못한 상태에서 계속 이 안에서만 맴돌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러한 연약함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수한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사실 그냥 평범한 약속의 말씀 아니잖아요. 보통의 말씀은 아니거든요. 수많은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아주 대단한 약속의 말씀, 너를 통하여 민족과 나라와 왕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들 한 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 아브라함 역시나 마찬가지 그러려니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상황과 환경에 그들의 믿음은 매몰되어 가고 있었고 그것이 너무나 심한 상태여서 아내 사라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떠나가지를 않고 있었던 저들의 현실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커져야지만이 우리가 인간의 한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부터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입술로 아무리 떠들어대도 실제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지를 못한다면 한계에서 또다시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막 나의 믿음의 게이지가 상승하고 막 상승을 하다가 어느 정도 한계점에서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들고 주님이라고 하면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내 믿음의 능력이 부족하니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또 미끄러져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또 다시 시작해서 또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또 믿음이 부족하여 미끄러집니다. 계속 이러한 삶이 반복되다가 나도 모르겠다. 두렵다는 거죠. 그죠?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슴속에 그 하나님을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 믿음이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가족들과 자녀들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에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승리의 대로가 일으키는 데에 이 믿음이 결정적인 마중물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내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내 안에 불신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서만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확신하며 날마다 하나님만을 더 강하게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